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가 여러 야고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또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위치에 세웠는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만 해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게 될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에 의해 자기가 흠이 없었었다 하잖아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 의가 있고 또 자기가 또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의와 자기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으려면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흠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흠이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뭘 구하라고 그래요? 율법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도덕적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의와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 피가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은총을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뭘 구하라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그 뜻이에요. 예.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속죄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무엇을 다루느냐?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죄를 다뤄요. 뿐만 아니라 죄 성향을 다뤄요. 악을 다루어요. 뭐 또 다루냐면 악의 성향을 다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는 건 죄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우리가 죄를 도덕적으로 얼마나 범했다. 그것은 죄의 결과나 허물에 해당이 될 수가 있지만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악의 개념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악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의 이전 개념이 뭐냐면은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의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게 악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까닭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그래요. 석가모니가 죄는 무엇인가도 생각해 봤어요. 석가모니가. 악도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죄업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죄와 악과 업보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예. 못하는데 겨우 내놓는 것이 뭐냐면 팔정도예요. 정심, 정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팔정도를 내놨어요. 그렇게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살려면은 보리수 밑에서 살아야 해요. 석가모니가 살았었던 온 세상을 다 등지고 살아야 해요. 예. 근데 그게 사람이 섞여서 사는데 어찌 그냥 홀로 나홀로 청청하면 되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갖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게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름대로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거 아니냐. 건강한 자에는 쓸데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재판장이 의의 재판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재판장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고 변명하고 전가하는 모든 죄악들까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도 전체를 다 짊어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이름, 속죄함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속죄를 위하여서 보내신 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어떤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 단지 죄는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또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율법에 의해 불과한 것이고 도덕적인 의에 불과한 겨우 그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편차가 있잖아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더 의로운가 싶었었더니 뒤집어 보니까 또 죄인으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공평한 하나님의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한반도에 임하기 위해서는 적폐를 다루는데 적폐를 다루는 그 칼날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 속에서 들이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닥이 다 드러나야 한다. 예. 바닥이 다 드러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 나라가 특별히 촛불혁명으로서 전기를 마련했을지 몰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닥까지 다 드러내야 해요. 보수에 속한 거나 진보에 속한 거나 좌파에 속한 거나 우파에 속한 거나 일단은 다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드러나야 뭐밖에 없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예. 대통령으로 세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통령으로 여태까지 세워놔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만한 대통령이 꼽아보세요. 누가 있나? 예?
노무현 정권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존경받고 그랬어요, 그죠? 예? 정말 예? 평범한 소박한 대통령으로서 남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러는데 자기의 허물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그와 같은 뇌물 사건들이 벌어지고 터지고 나니까 예?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뭐 자기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이 예? 재판정에 가야만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뭐 그 의의 잣대를 아주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진보와 보수의 이와 같은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와 같은 것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잖아요. 왜 대립을 할까요? 적폐청산을 하니까 대립을 더 하겠죠. 이렇게 긴장과 대립이 막 왕성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들이 가득하잖아요. 오늘 잠깐 최근의 뉴스를 살펴보았더니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자식들의 일로 인하여서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그것이 뭐 법적인 하자가 있건 없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입지전적인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미래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까지 이와 같은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했었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든지 법조계의 개혁을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은 몸바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전히 40%대의 국민 청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지 세력들이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얻지는 못해요. 예. 단지 그냥 정책적으로 일을 할 사람, 네.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데 너무나 도덕적 잣대가 높다 보니까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도덕적 잣대를 가서 7가지 뭐 잣대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속에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 속에서나 신앙적인 의미 속에서 볼 때는 정말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조국 한 사람을 붙잡는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속에서의 지금 심판날이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조국의 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다 하면서 막 들이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당해봐야 해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는 세상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다 받았으되 그 속에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정황과 정세와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이 모든 것을 뚫고서 주께서 일을 행하실 때 이제는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압제를 되는 거 보세요. 야, 엄청나요. 이 압력이요.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우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부적으로도 그냥 막 일본에서 그냥 경제적인 압력을 가세우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세우고 유엔 총리에 만나도 우리 악수만 하고 그냥 더 이상 얘기도 안 할 것이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요. 뭘 믿고 저렇게 까부는지, 네? 뭘 믿고 저렇게 까부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네. 미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어요. 네. 북한은 북한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면초가가 됐어요. 이 사면초가가 된 것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런 때 한국교회연합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데 이게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예?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한 그런 기도회를 개최를 해야 할 게 아니야. 예? 근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느냐 아니면 뭐 야당을 심판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아니 태극기하고 그냥 뭐 성조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아니 미국이 개입한 것은 그냥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원해서 된 거야? 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들을 불러 일으켰으니까 그 유엔 기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인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바울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기 때문에 비방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의의 관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율법의 의보다 더 높은 의 안에서 정죄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올무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만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당은 야당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말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진보는 보수에서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수는 진보에서 판단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관점이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또한 피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3장 10절 가보세요. 9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선을 행하여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잣대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심으로 이제 원수 되었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래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거기 조금 더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22절서부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남편 5이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여자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돼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법대로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지요. 혼혈로서 유대 민족의 혈통을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는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여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죠. 율법에는 뭐라고 자기네들 들고 와가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겠습니다. 율법에는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사용하시느냐? 3장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는 뭐만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계시되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속에서 주님은 뭘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뭘 나타내냐?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십니다. 화목되어지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을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시되 두 가지 은총인데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게 되면 네가 그 올무에 다시 걸린다. 판단하지 말라요. 그러면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한다니까. 선악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했잖아요. 모독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막 모독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나아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다.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가 뭔데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함부로 네가 판단하고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한반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불려질 때예요. 지금은 시계가 제로 상태예요. 정치적으로나 시계가 제로예요. 경제적으로 시계가 제로예요. 곧 IMF가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IMF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다가 목사님 나는 금 사놓고 있어. 얼마나 많은 금을 사놓는데 조금씩 사놓고 있어. 그냥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는 있거든요. 그 사람 뭐라 하면 지금 금 살 때가 아닙니까 했더니 나는 금 살 때가 아니라고. 금은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 테인데 나는 계속해서 남북한에 투자하겠다고. 거기에 엄청난 번영이 나타날 거라고. 거기에 투자한다. 그냥 거기다 돈을 막 밀어넣고.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예언자처럼 경제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이겠죠. 어디 한반도 속에 시계가 제로인데 지금 거기다가 투자를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귀신 같은 재주인지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전략을 보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의 생애 속에서 뭐 그 많은 돈 다 가지고 한반도의 경제 번영이 나타나면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지. 가지고 못 가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렇게 투자 다 했다가 그냥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저 앞에서 지금 더욱더 이때가 시계제로이고 정치적으로 시계제로이고 경제적으로 시계제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병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러면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면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한데 미련한 것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있잖아.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니까 아멘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니까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많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숨겨둔 은혜가 있어요. 그 숨겨둔 은혜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판단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지혜가 입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와. 이제 판단의 지혜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에요. 관원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지혜, 정치적인 지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뭐 술수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7절에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하는 지혜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악한데 미련해지는 것을 연습하고 경건의 연습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통달하는 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박미애 목사님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마음에 눈이 딱 떠지잖아요. 그 왜 193.5km를 보느냐 말이야. 그거 보니까 세상 지혜에 속한 트럭 운전수가 경험도 많고 노련하잖아요. 경험도 많고 노련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합류 지점에서 부딪혔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만 잘못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193.5km 딱 그것을 보게 하신 주님이, 깨닫게 하신 주님이 그것을, 만약에 뭐 그 사고 와중 중에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근데 193.5가 왜 뛰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경찰관들도 전혀 변명의 여지라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딱 끝나버려요. 193.5 119에 전화한 그 시간에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193.5km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혼돈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눈이 열리느냐 말이에요. 열려서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지사님이 생각하면 참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면은 네가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을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생각하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이것이 너의 괴로움이며 에레미야서에는 뭐냐면 이것이 너의 운명이니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이 많은 것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헤쳐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닥쳐진 고난 속에서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믿고 있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내 생애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고난이 나는 많아서 좋다 그렇게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진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믿으면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아요. 예. 욥이 그러잖아요. 재앙을 만났잖아요. 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어떻게 취하신 자는 여호와시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오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통달한 것인데 그 통달한 것이 만약에 그 영계의 비밀이 없이 그 내용만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 욥의 생각, 욥이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욥이 믿음 안에서 해석한 이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 속에 달아보고 있잖아. 네? 달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딱 들어오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는 봤죠. 그러더니 한마디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사탄이가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그 소유물을 전체를 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가지고 다 돌봐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녀석은 그 사단이라는 녀석은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울을 다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닐까요? 뼈하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까닭을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제거시켜라. 네가 생각할 때는 욥의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욥이 소유가 아주 번창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까닭에 연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형통하고 잘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경외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 제거시켜봐라. 그러면 욥이 어디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면 다 알아보잖아요. 사단이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소유물을 다 강도를 만나게 불타 없어지게 하고 막 이렇게 다 제거시켰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해요? 뭐더러 없애려면 주는 거요. 예? 아니 뺏어갈 거면 뭐더러 줘. 주지를 말지. 예? 왜 줘놓고 사람을 힘들게 하셔?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이. 왜 뭐더러 줘놓고 그걸 뺐느냐 이 말이야. 차라리 안 주고 안 뺏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내 가슴이라도 안 찢어질 거 아니요. 이래. 박미 목사님 팀장으로 있는 그 전주 제자 훈련에 가면은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반에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건장합니다. 그렇게 건장한데 10년 세월을 뇌를 여기에 문제가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뇌출혈인가 발생해가지고 10년 세월 동안을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는데 제자훈련에 왔어요. 그 사람이 계단 올라오는 시간이 10분 넘어야 해. 그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씩 타고라도 오잖아요. 그 계단이 한 20계단 되거든요. 10분 넘어서 와. 우리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을 먼저 출발을 시켜야 했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에? 왜? 계단 하나 내려오는데 참을 뭘 아이고 균형 감각이고 이게 돼가지고 이게 하나 내려오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어찌 이렇게 이 제자 훈련에 왔을까요? 그랬더니 제자 훈련에 와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고 난 다음에도 무슨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 아니, 예수님이 차라리 이렇게 그냥 계시다면은 나를 갖다가 왜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할까? 그런데 그냥 성질이 불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성질 불과 같으면 세월 길어요. 예? 예수님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하잖아요. 요한도 성질이 불과 같죠? 예? 용 불과 같으니까 어떻게 불을 하늘에서 막 던지겠다. 사실은 하늘에서 있는 불 던진다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 성질 던지겠다라는 얘기야. 이 불과 같은 성질 던지겠다고. 그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혼자 남았어. 요한은 자기 형도 그냥 첫 번째 순교 제물로 헤롯의 칼날에 순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은 불 던진다고 했다가 계속 그냥 그 불 던지는 것을 성령의 불로서 바꾸기까지 무려 100세가 넘도록 살아.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그냥 요한은 남아 있어요. 밤모서라는 섬에 갇혀 있어. 그 갇혀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비로소 긴 세월 동안에 뭘 배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어떤 사람이? 불 던지던 사람이. 예? 불 던져가지고 확 죽여 살려버리겠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아이고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 놀라워요. 그렇다고 우리 김 지사님이 불 던지는 사람이라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질이 불과 같아서 그렇다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은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테니스 선수는 지금도 이렇게 해가면서 지난주에도 제자훈련반에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말투가 그래.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뭐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 적용하는 거 알게 됐어요. 어떤 걸 적용했는데요. 딸이 부산대 외국어대를 다니는데 전화 같으면은 전화가 라고 닭달거려 딸을 못 살게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알바 취직했어? 그러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2년이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알바 취직했냐? 그러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것을 맨날 반복해. 예.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내어 맡겨요. 하나님이 그 딸을 돌보시고 그 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은 집사님의 높아심보다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주님 내어 맡겨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딸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딸의 취직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딸이 알바하는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그러라고. 그러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했다. 나 너만 믿는다. 또 그래 놔버리네. 너만 믿는다 그러면 또 엄마는 그냥 가만히 좀 계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가 또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제가요 내어 맡긴다는 것이 딸한테 나 너만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만 믿는다고 하면 부담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네가 잘 알아서 할 터인데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하신다니 간단하게 하세요. 너 그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장애를 입고 있으시니까 이런 때일수록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그러면서 사세요. 예? 그래가지고 딸이 알바해가지고 저 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 축복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상관하지 말아요. 상관해서 됐어요 여태까지? 예? 상관해서 됐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라고 그 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다가 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저것이 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알바 자리 잡았냐? 엄마는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주여 내가 알아서 한다는 은혜를 받았나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것부터 하세요.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기쁨이 막 솟아올라온 거예요. 그 노파심이라는 거요. 젊어도 노파심 있어요. 예? 젊어도 노파심 있다니까. 그 젊어서 노파심이 많은 사람은 헬리콥터 맘이 돼요. 엄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이력서 써주고 엄마가 뭐 해주고 엄마가 뭐 해주고 그냥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님은 헬리콥터 타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헬리콥터 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걸 적용해 보세요. 그 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은 더 온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장례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어젓하게 있으시면은 딸이 취직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엄마 쓰셔 그러면은 아이고 고맙다 너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딸도 뭐라 하냐면 나도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믿어. 엄마 상관하시지 말고 좀 그냥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믿어줘요. 근데 그게 노파심이 되면 안 되나 봐요. 그게 막 자꾸 간섭하고 싶고 저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이렇게 되는가 보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그 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파심보다 크다. 여기 오전 예배 때만 오시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소천하시니까 막 죄책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해서 이미 생이 이 땅에서는 종결됐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 계신 그 어머님은 우리 집사님의 죄책감보다 더 평안하고 더 희락의 영이 있는 그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더니 비로소 어머님을 내 마음의 죄책감 속에서 놓아줄 수 있어요. 네. 어머님께 놓아줘요. 만약에 내가 죄책감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요. 돌아가신 어머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야 제사밥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진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품 안에 안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님을 더 큰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 감싸주고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네 갈 길 가라 그러시지 주님께서는. 네 갈 길 가. 어떤 우리 테니스장에 보니까 90 몇 세를 사시다가 가신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석 달이 됐는데도 안 나타났어. 왜 그런가 했더니 3년상은 못할 망정 뭐 49제 뭐 이상 뭐 그런 걸 해야 한다나 산소협에서 그러다가 온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냥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을 감당을 못하죠? 그분이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주소가 불분명해요. 주소가 불분명해가지고 행방불명된 거야. 우리는 갈 곳이라도 있잖아요. 예수님 품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주 안에서 잠잔 자들 전부 다 데리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분이 어디로 가. 그래가지고 9천을 맴돌아요. 여러분들 9천을 맴돌면 9천 맴돌까지 이걸 해야 해. 두들기든지 아니면 막 빌든지 막 이래야 한다고. 근데 뭐대로 9천을 맴돌아.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았잖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어디서 믿느냐? 산자의 땅에서 은혜 볼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외쳐야 해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를 붙일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붙일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섬세하게 하세요. 좀 섬세하게 주님께 내어 맡겨보세요. 왜?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주차하는 공간 속에서 특별히 널널해요. 주차 공간은. 지하까지 하면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 주차 공간이 꼭 필요한데요. 주님 원하시면 주차 공간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부탁해요 기도를 해. 예. 그러면 11시가 되면은 공간이 없죠. 지상의 공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상의 공간은 거기에 택배 차량이라든지 이게 탑 차량 있죠. 탑 차량들이 지하를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탑 차량은 제한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다 있죠. 근데 밤 11시가 넘고 그러면은 뭐 주차할 공간은 없어요.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예, 주님이 원하시면 제게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가요. 참 이상한 것은 11시에 누가 나가? 예? 근데 나가. 어? 아니 그 사람은 그 우연히 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는 우연히 나가는 거예요. 우연히 일이 발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그 우연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 일하신다고 바쁜 의사도 붙잡아 두고, 예? 그냥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도모 좀 얘기하라고. 도모. 예? 도루묵 말고 도모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도모를 주님께 내어 맡겨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하고자 원하는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부 다 그것을 매니지먼트, 경영으로 말씀하시죠. 매니지. 주님께서 막 이 경영, 너의 경영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시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모든 필요에 관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 노 지사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섬세히 적용하는데 그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기도를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 물건이 지금 회전이 돼야 하거든요. 네? 이거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이 물건을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그런 사정 얘기를 해야 해. 그 일에 관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물건이 어떻게 되어 이게 물건 재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이 일에 관해서 한번 맡겨볼 수 있을까? 맡겨볼 수 있어요. 예. 경영하는 너의 모든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의미 속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에서는 또 가가지고 학원에 아주 유명한 원장 거기 가서 이제 밤 늦게까지 사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데 학원 원장 부인이 멀찍이 듣더니 뭔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저렇게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하니 그래서 복음 진리에 관련 얘기를 한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럼 나도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 학원은 어떻게 경영이 됩니까? 그랬더니 요즘 어려워요. 아니 내가 묻는 건 다른 것인데 어떻게 경영을 하고 계시느냐고. 그냥 남편하고 어쩌고 그래서 권사님 여기 학원 학생들을 누가 보내죠?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네. 이 학원에 이 학생들이 오는 것은 만약에 권사님이 믿음을 법칙을 사용할지인데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학원 가운데서 그 학부모의 마음을 결정을 주셔서 여기를 선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런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하나님, 내일도 이미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다시 등록할 학생들이 있는데
이미 들어온 학생들도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던 것을 제가 여태까지는 인정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등록해서 새로 올 사람,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고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학원 경영 상태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 남편이요, 어느 정도로 이 주님께서 마음속에서 믿음의 마음을 주셨느냐면은 전라북도 전주의 상산고 학생들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레벨이 업이 된 분이에요. 예. 상산고는 아주 굉장히 높은 레벨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산고 학생들이나 가르칠 수 있는 이 레벨이 업이 된 이 교육자라니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익산에 와가지고 누구를 가르쳐? 예? 아니, 누구를 가르치느냐 말이야. 거기에 와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애들이. 예? 그냥 천천히 풀어서 얘기를 해야 해. 천천히 풀어서 얘기해도 다음 날 와서 하면은 또 까먹었다. 상상고 학생들은 탁탁 하면 착착착착 알아들어. 이렇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치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소망이 없는 지역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학원에 발을 들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해 버리니까 세상에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평범한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주님과 더불어 경영하시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이제 바뀌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예. 어쨌든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 주님은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경영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경영자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동행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걸 다루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다루기 전에 너희가 너의 성품을 다루고 싶다. 네 성품이 내 마음과 더불어 합하지 않을 때가 꽤 있어. 이제 네 성품을 다루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딱 막아버려. 락을 쳐. 왜? 너를 돌아보아라. 내가 너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달아보려고 이 일에 관해서 일으켰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좌정하셔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까지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시게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하여서 평생 살아가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